두번 같다 할지라도 흰눈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와 안식과 편안을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세속적인 그 모습이 들어옴을 용납치 아니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실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시련과 고난과 그 모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김정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이 더해가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져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로 24절 좀 길지만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그 미주 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총회가 이구아소에서 열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열리는데 약 230명 정도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오시게 되어집니다. 카나다, 미국, 중남미 전체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 대한 어떤 회무들을 처리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배와 회의와 선교 대회가 열려지는데요. 특별히 한 25년 만에 이 중남미에서 총회장이 또 이번에 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열려지는데 그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 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우리 노회들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목사님들, 그러한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총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또 은혜와 또 다스림의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김성수 장로님 총회에 참석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비하신 또 말씀을 통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냥 3, 4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돌아오는 주간에 있을 또 미주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데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있을 총회 하나님 오시는 모든 분들 또 이곳에서 진행되어지는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개회 예배부터 폐회 예배 때까지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주 중남미의 모든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받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대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운행과 임재와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이 기쁨과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또 제39회 총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와 선교지와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받고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성령 기름 부음과 임재의 역사가 총회 기간 내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시며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17번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1월 10일과 1월 17일 두 주에 거쳐서 은혜의 하나님 1, 2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리라 믿고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 인터넷에 떠 있는 그 큐티 본문 설명과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깨달음과 도전이 주어져서 오늘 동일한 그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좀 우리의 실제적인 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소유한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면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물들어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좋게 봐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의 전체를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체의 바탕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호흡하는 모든 기식이 있는 식물들을 전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모세가 40주야를 산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불과 폭풍으로부터 내려와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린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은혜는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피와 눈물과 땀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은혜는 창세로부터 언제나 활동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일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은 인류를 벌써 다 쓸어버리시고 말았을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내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월 10일과 17일 날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엘리야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와 이슬까지도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 손에 쥐고 있는, 생사의 결정권까지 쥐고 있는 이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장을 지금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이러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곱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합 왕에게 협박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이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도전장을 냅니다. 아합이 그 앞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고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아합 왕이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하고서 다음 절에 보면 바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것도 골짜기 저 끝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시돈이라는 데는 저 끝 시골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숨어 도망다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왕을 대적하고 어찌 평탄하게 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과 격리된 곳, 그곳으로 피해 도망다니는 엘리야의 신세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세상과의 인연이 끊긴 그곳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에게 또 계속 흘러갑니다. 까마귀가 아침 점심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계속 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요단 앞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는 생명을 부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까마귀가 종종 날아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은혜 좀 큰 까마귀가 와서 고기와 떡을 좀 날라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까마귀가 잘 보이질 않아요. 까마귀가 이렇게 아침 점심으로 계속 물어다가 나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세상과는 대적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 세상 사람들과 별로 평화롭게 살아갈 보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할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우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상급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른 말로는 그까지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신앙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신앙 때문에 힘들고 외로운 분 계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결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만사 형통 이러한 보장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가뭄이 점점 심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맺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엘리야가 그 흐르는 시냇물, 이게 비가 많이 와야 그 물이 계속 흘러가는 시내인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것이 끊어지고 말라버립니다. 그 흐르던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장소를 옮기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팔레스티나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 가장 끝쪽에 시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촌에 가서 시돈이라는 곳에 숨어서 글로 가라. 사르밧 과부를 명해서 너를 먹을 것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엘리야가 따라가야만 했던 그 순종의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모자가 마지막으로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나무 조각 2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2개에서 불 붙여서 그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그곳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과부를 보니까 나무를 줍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요 나무 줍고 떡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참 매정한 말을 합니다. 네가 생각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을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 제가 엘리야였으면 차마 그런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기도 하고 인정머리도 없고 그거 먹고 죽을 마지막 그거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했고 그렇게 함을 통해 그런 상황 속에 마지막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비가 다시 이르기 전까지 내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은 인생 그거를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만들어서 갖다 주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나눠 먹었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혼자 먹은 것 같아요. 마지막 떡을.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이 과부와 아들에게도 그 집에 역시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비가 내리기 전까지 기름통의 기름과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신났을까요? 또도 또 있고 그렇다고 막 찬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계속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면서 사는 이 기쁨. 아마 사르밧 과부가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풍족이는 못 먹었겠죠. 그 마지막 그 상태에서 계속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부와 아들만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엘리야도 함께 또 공개를 받게끔 만듭니다.
서로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과부와 아들이, 또 과부와 아들의 손길을 통해 엘리야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밝을 때도 있는가 하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이 날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구름이 꽉 꼈다가 또 언제 거쳤는지 햇빛이 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웃음과 기쁨과 울음과 슬픔이, 밤과 낮 어둠과 빛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역경 앞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너무 기뻐서 흥분할 것도 없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좌절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던 이 여인의 집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은 그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았다가 자기의 희망인 아들이 죽어버리자 엘리야에게 와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내 아들을, 나의 유일한 희망을 다 없애버리고 마십니까? 아마 엘리야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흐르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 땐 얼마나 엘리야도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 완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이라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힌 이 과부에게 과연 엘리야도 당황하면서 그 아들을 달라 그러고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 가장 넓은 방을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던 넓고 가장 좋은 방,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모여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순절에 체험을 했던 그 다락방, 가장 좋은 그 방에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모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이 과부에게 아들이 죽음과 다시 생명을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으로 이 17장이 매듭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넴 여인은, 사렙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의 역사, 이러한 역사가 계속 흐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의 것. 로마서 11장 3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자 대표인 아담, 그는 생명부터 그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에게 생명, 그에게 지혜,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명을 첫사람 아담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집어여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받지 아니한 것, 주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또 그의 사랑하심으로 멸망받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세상 권세 아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너희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던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8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새 창조의 창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이 하나님 역시 오늘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선물의 결과라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 얻기 위해서 한 거 있으십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혹시 공로 세우신 분 계세요? 그 안에서 10개월 동안 하고 세상에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100% 은혜입니다. 은혜. 생명을 가지고 탄생했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 모릅니다. 탄생에서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보호, 의사들의 보호, 친척들, 자라면서 어떤 선생님들의 가르침, 친구들의 우정, 여러 사람들의 어떤 배려, 돌보고 나누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과 감사, 웬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반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내 것 성경은 말합니다. 좋다. 세상 모든 것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거라고 하시는 거 많이 있죠. 내 집, 내 차, 내 자녀, 내 가게, 내 물질, 내 건강. 맞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내 것이라면 여러분들 죽을 때 그것 갖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내 거를 왜 놔두고 가십니까? 내 거라면 내가 그까지 갖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모든 것 다 그대로 놓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100%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자랑하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나를 구원해 주신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왜 인생이, 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왜 움직여 나가야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마음이 기분이 안 좋고 한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바램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고와 고통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죽음이 나를 피해가야만 됩니까? 그럴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딴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왜 나에게 도움을 주고 관심을 주고 나를 배려해 주고 사랑을 주고 해야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니까요? 부모님에게 저희가 한 게 뭐가 있죠? 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모기 때문에 나를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할 책임 없습니다. 형제기 때문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형과 누님 넉넉하게 사니까 자기네만 잘 살지 말고 나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한 달에 한 10,000불씩 톡톡 좀 보내줘서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가족의 우애가 아닌가. 나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해준다면 베푼 거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감사해야 되는 반응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줘도 불평할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받지 아니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는 많으면서 자기는 똑똑하면서 자기는 많이 누르면서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럴 의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나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어차피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마지막 거 떡 한 끼 해먹고서 아들과 함께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 날을 인생을 더 연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데 플러스 알파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이 죽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벌써 내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미 한 달 전에 1년 전에 수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그러한 권한이 있고 그럴 자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플러스 알파의 인생 감사합니다. 이게 정당한 반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꼭 살아서 나와야만 됩니까? 그런 보장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태 안에서 죽는 자들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지라.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덤으로 사는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기쁨 밖에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왜 불평하죠? 아니, 살려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 데려가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애굽에서 그냥 일하다 죽게 만들지 왜 우리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이 고생하게 만듭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냥 죄의 결과로 영원히 멸망받고 죽게 놔두시지 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셔서 또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 신자의 정상적인 삶의 자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고,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에게 주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주위에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원망하십니까? 당신은 풍족한데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돌볼 이유, 하등의 이유 없습니다. 돌봐주면 감사한 거고 돌봐주지 않으면 불평할 이유는 없어요. 정상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이 은혜가 흐르게 한다라는 것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져야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근거나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모습, 우리의 삶의 색깔이 과연 어떤 색깔입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 왜 더 많이, 더 풍족이, 더 안 주셨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 어떤 표정이나 이러한 것이 근심과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여기시면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느냐, 아니면 받지 아니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빠져서 불평, 원망, 탄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었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의 반응입니다. 감사. 내가 받은 게 없다면
불평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원망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잘 묵상하시고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모든 은사, 모든 은혜가 다 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 3분 동안만 한번 은혜의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은 봅니다.